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시편 30편 6절에서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다 같이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세요. 네. 네. 이번엔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승리할 것입니다. 네.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네. 금요기도회를 한참 만에 하니까 1절에서 5절 말씀이 가물가물하죠. 5절 말씀은 제가 읽어보면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지은 게 있단 말이에요. 죄를 지은 게 있는데 그 죄 때문에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자식들을 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자식들이 속을 썩이면 혼을 내잖아요. 그 혼이 한 달 내나요? 예? 혼 어떻게 내요? 우리 김영희 집사님 아이가 잘못하면 혼을 어떻게 내요? 호되게. 그 다음날 또 잠자고 일어나서 또 그때 잘못했을 때만 그죠? 그리고 그 다음날은 도시락 싸주죠. 우리 하나님이 그러셔요. 우리 하나님의 노여움은 아주 잠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총, 하나님의 은혜는 평생이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총 가운데 나를 보듬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노래하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 구체적인 것이 6절에서 10절 말씀인데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좋은 말 같아요? 나쁜 말 같아요? 예? 좋은 말 같아요?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건강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일이 잘 될 때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예? 그래도 좋은 말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뭔가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은 거예요. 건강할 때 20대, 30대 때 그 건강함이 평생 가는 줄 알아요. 그 나이 때 사람들은요. 근데 50이 넘어가니까 눈이 침침해지고 무릎도 시큰거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별 수 없구나. 그렇게 그냥 짱짱했던 몸인데도 불구하고 세월을 이길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런데 20대, 30대 사람들은 늙으면 약해질 것을 알면서도 그런데 그 젊음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업이 잘 되는 사람들이요, 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망하느냐?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영원할 거라고. 연예인들, 예전 연예인들이죠. 그러니까 예전의 스타들, 가끔씩 예전 스타들이 인터뷰하는 그런 일들을 종종 이제 보게 되는데,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어요. 예전의 스타들이. 지금은 스타가 아닌 거죠. 그냥 연예인인데, 지금은 그렇고 그런 연예인이고, 예전에는 날고 길던 연예인들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때는 하루에 몇 시간밖에 못 잤느니, 그때는 광고를 한 달에 몇 편을 찍었느니, 돈을 셀 수가 없어서 얼마를 버는지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다는 등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이런 인기가 영원할 줄 알았대. 이런 인기가 영원할 줄 알았대. 돈도 계속 벌 줄 알았대요. 그런데 지금 남은 게 없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연예인들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좀 일이 잘 되면 내가 좀 똑똑하니까, 내가 좀 부지런하니까, 내가 좀 남들보다는 좀 특출나니까, 그래서 내가 좀 여기에 두각을 좀 나타내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창세기에 보면은 그들의 교만함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요. 하늘에까지 닿재요. 그 하나님이 무너뜨리거든요. 언어를 바꾸시고 협력하지 못하게 하고 다 흩어버리셔요. 상상이나 했겠어요? 막 으쌰으쌰 하면서 막 1층, 2층, 3층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흩어버리시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시면요, 숨조차 쉬지 못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학생이 유도 대련을 한 거예요. 대련을 하다가 잘못 넘어지는 바람에 이 목을 다쳤어요. 목을 다쳤는데 중학생인데, 그래서 사지가 마비가 됐는데 발가락이 하나 움직이더라고요. 발가락이 움직이는데 그냥 움직이고 싶을 때 움직이는 게 아니라 3시간, 4시간 초집중을 해야지 발가락 하나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그 발가락 하나 움직여줬다고 막 좋아라 박수를 치고 얼굴이 아주 활짝 펴요. 아니, 발가락 하나 움직이는 게 그럴 만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비가 되면 그것 하나 컨트롤할 수 없는 게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요, 뭐 좀 잘 된다고 하면 그게 영원할 것처럼,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자기가 하면 뭐든지 다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시 그랬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쟁을 이기고 돌아왔는데 사울 왕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래요. 만만이면 몇 명이에요? 네? 만 곱하기 만이 얼마죠? 수학이 약해서.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어요. 하는 일들마다 잘하거든요. 다윗은요, 전쟁에 나가는 곳마다 이겼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사람이더라고 보니까. 지극히 사람이더라고. 우리 사람은요, 조금만 기회만 있으면 교만해져요. 뭐 건덕지만 있어도 어깨가 올라가고요. 아주 작은 건덕지만 있어도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교만이 아주 큰 죄인데, 이 인류 최초의 죄도 교만에서 시작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네? 하나님처럼 되려고요. 하나님처럼. 그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다 하고 살으라 그랬거든요.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딱 하나 못하게 한 게 있었어요. 딱 하나. 이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돼. 이게 마음이 걸리는 거야. 다 할 수 있는데 이것 하나가 마음에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왜 그게 마음에 걸리냐고요. 하나님이 다 하게 해주신 것을 봐야지 되는데 그거 하나 못하게 한 것, 그게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선악과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교만해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준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교만 때문에 인간이 죄를 범하였고 그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만 그러겠어요? 다윗만? 아담만 그러겠어요?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을 가지느냐? 왜 그럴까요? 왜 이 형통할 때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형통할 때 영원히 자기는 흔들리지 않는다.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교만해서 그러는데 이 교만이 왜 왔냐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은요, 교만이 와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자기가 한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돼도 자기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기가 사업에 센스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 세상을 조금 이렇게 좀 내다볼 줄 아는 해안이 있기 때문에 잘한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사람들을 좀 잘 다룰 줄 알고, 세계 정세를 좀 볼 줄 알고, 그리고 돌아가는 상황들을 내가 좀 볼 줄 아니까 내가 사업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형통할 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잘하기 때문에 이 일은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좀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이런 호사를 누리고 있다. 내가 이런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교만이라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교만하지 말아야지 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아요. 누구나 다 잘 알아요. 그죠? 교만하지 말아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아주 가장 기독교에서 중요한 죄 중에 하나가 교만이거든요. 그런데 그 교만하지 말아야지 된다라는 것은 교만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교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죠. 내가 점수를 잘 받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라고 생각한다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한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이거 그냥 교만으로 바뀌기도 해요. 내가 때를 잘 만나서 집을 샀지. 그래도 내가 가족들은 내가 헌신하고 내가 가족들을 위하니까 이런 행복도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지. 내가 열심히 공부하니까 내가 성적이 오른 거지. 말 돼요, 안 돼요? 말 돼요. 말이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생각하면서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지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지 돼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지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느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쩌다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늘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은 하나님 없이 되어지는 일은 없어요. 다 하나님이 관여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관하시며 그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어쩌다 한번 방문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기에 내가 잘났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런 행복을 누립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런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라며 고백할 수 있는 거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유혹에 많이 빠지느냐? 형통한 사람이 유혹에 많이 빠져요. 형통한 사람. 세상 말로 잘 사는 사람이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며 고백하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였으면 좋겠어요. 그럼 절대 내가 형통할 때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고백은 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제가 흔들리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이제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형통할 때는 영원히 흔들릴 것 같지 않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지금 무지하게 흔들리는 상황인 거예요. 그 무지하게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뭐라고 고백하느냐?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산같이 굳게 설 수 있었더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환난을 당하고 나서 내가 교만이 없구나. 내가 잘나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내가 똑똑해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이 죄를 지어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뭐라고 이야기 안 하면 나를 산같이 하나님께서 굳게 세우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교만해져서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그렇게 행동하며 살았던 그 결과가 바로 근심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지요. 주의 얼굴을 가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주의 얼굴을 가렸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거두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거두면은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으셔야지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면 그 다음부터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설 수 없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지 뭐. 시편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파수꾼이 그렇게 두 눈 부릅뜨고 그 성을 지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그 파수꾼의 지킴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못 보거든요. 몇 년 전에 일가족이 황해도에서 그 배 타고 넘어온 적이 있었어요. 한 10여 년 됐나?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개가 낀 날을 택했대요. 안개가 낀 날을. 첫 번째는 좀 오후에 갔더니 너무 배는 느리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천천히 가면서 한밤중이 됐는데 아직 넘어가지는 않았고 그래서 다시 돌아왔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낮에 갔대. 낮에 안개가 아주 자욱하게 낀 날. 하루 동안 갔는데 25시간 걸렸다리는데 안개가 끼니까 우리 국군도 그걸 못 본 거예요. 북한도 못 보고. 나중에 이제 그 한 섬에 도착해가지고서 경찰에 이제 신고를 해가지고서 그 해군에서 이 귀순한 사람을 이게 조사를 해야지 되잖아요. 조사를 하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경로가 어떻게 되느냐, 경로를 어떻게 왔느냐. 그런데 이 해군 관계자들이 긴장을 하고서 그래서 이렇게 이쪽으로 내려올다고 하면 이쪽에 있는 그 근무하던 사람들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인가 하면서 다시 한번 이게 틀고 이쪽에서 이렇게 왔다가 하면은 또 다른 사람이 얼굴이 아주 시퍼렇게 질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 이 사람들 목이 날아가고 붓고 있고 하는구나. 바보 흉내를 냈대요. 이쪽인지 헷갈리는데요. 그러면서 그렇게 바보처럼 그렇게 멍청하게 대답을 했대요. 여러분, 그 빠르지도 않은 배, 그거를 못 잡아내는 거예요. 아직 작정하고 뭐 전속력으로 막 빗사이로 피하듯이 그렇게 넘어온 것도 아니고 그냥 아주 천천히 가는 배인데, 고깃배인데 그걸 못 잡아내요. 파수꾼이 아무리 두 눈 부릅뜨고 그 성을 지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면 그 파수꾼의 수고가 헛된 거예요. 헛된 거.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두 눈 부릅뜨고 지키면 지켜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면은요, 설 수 없어요. 이룰 수 없어요. 그가 교만했어요. 형통할 때, 모든 일들이 잘 될 때, 평안할 때,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아. 나는 어려움이 없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지켜나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니까, 그 얼굴을 가리시니까 근심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하면은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거두셔요. 왜 그러겠어요? 깨달으라고. 깨달아야지 되거든요. 그 은혜 거두지 않으면 계속 자기 잘난 맛에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좋은 것이 있다면 그 자랑 한번 해보세요. 시험 삼아. 예? 자랑할 만한 것 있으면 아마 시험 삼아 그거 한번 으스대면서 한번 자랑해 보세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셔요. 그러면은요, 그냥 그 성은 넘어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모래성과 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거두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 힘으로 이렇게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계속 은혜를 주시겠냐고요. 주실 이유가 없죠.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지 않는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은혜를 주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 힘으로 했는 줄 알아, 내 힘으로.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안 주시죠. 내가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들어주시면 이건 상황이 달라요. 이때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물론 그것이 내가 기도하고 또 중보하고 이런 것들 다 통틀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이루어지게 되면 100%예요. 100%.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운이 좋으니까 거긴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요. 기도도 그런데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모르고 살면 그 하나님이 거두어 가셔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그 은혜는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그래서 내가 잘 나가고 그래서 내가 형통하였는데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수사 의문문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이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내가 죽음으로 드려진 그런 삶 가운데 그렇게 죽어간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이 진토라는 것은요, 흙이 뭘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요. 이 진토라는 것은요, 바로 영혼이 떠난 몸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이 떠난 몸.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죽이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를 이 환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셔야지 그게 하나님께 진정한 유익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진리를 비로소 내가 선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나를 좀 살려주세요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그랬더니 아까 다윗이 이런 기도했다 그랬죠?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라고 그래서 잠깐.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잠깐은 그 히브리 말로 눈 깜짝하는 거예요. 눈 깜짝하는 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12절도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내가 깨닫지 못해서 혹 하나님께 은혜 돌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교만하여서 내가 죄를 범하였다면
늦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거든요. 다윗처럼 그러면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교만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알지 못하고 나 잘난 맛에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치셨어요. 은혜를 거두셨어요. 그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이런 죄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간구하세요. 하나님이 너 그렇게 행동하고 너 그런 죄를 짓고도 은혜를 달라라고 말할 수 있니? 라고 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자비가 많으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크신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도 못하고 교만하여 자기 잘난 맛에 살았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들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자비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기도하시고, 그래서 다윗처럼 응답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교만하여 고난을 자처하는 자가 아니라 겸손하여 주를 높이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노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얼마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새기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까지 여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어리석어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 다윗보다 더 못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잘됨을 자랑하며 우리가 세워져 있음을 자랑하며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형통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내가 똑똑한 것처럼 내가 노력하여 이룬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도리어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 죄를 범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땅에 떨어뜨렸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틈만 나면 교만해지려고 하고 틈만 나면 자랑하려고 하고 틈만 나면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깨어지고 녹아지고 죽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에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며 주관하여 주셨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여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자처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며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아버지 영광과 찬송이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높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너무나 어리석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루게 된 것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얻게 된 것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서 그 이유를 찾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거라고 생각하며 내가 똑똑하기에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이 교만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서 있을 수도 없는 존재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여 스스로 화를 자처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주신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는 그 영광이 하나님께 찬송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 비로소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간구하는 그 은혜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이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그